저는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위임식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7장까지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레위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7장까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부터 좀 속도를 내어서 한 주에 한 장씩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연말쯤 가서 마지막 장까지 다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36절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일부분만을 다룰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레위기를 다루는 시간이 돌아오면은 우리가 이번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찾아서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파내도 또 새롭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전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위한 준비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 아들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위임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아론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씻기시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또 성막과 기물에 기름을 부음으로 거룩하게 구분을 시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는 세 가지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속죄제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를 받아야 할 대상자임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깨끗함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위임식 순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특하게도 7일 동안 성막 안에 거주하게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위임식은 첫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날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10장에 가서 제가 10장을 다룰 때 다시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8장 속에서 제사장의 자격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몸을 정결케 하는 씻는 예식을 거행했었습니다. 그 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겠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은 입는 옷이 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옷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 옷을 입고 또 그 옷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가문은 이제부터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되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그들은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됨을 인정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위임을 받으면 엄중한 태도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임식 장면은 출애굽기 28장 혹은 29장에 걸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28장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두 말씀을 함께 보시면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첫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그 성막 안에 가만히 거주해야 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날이었습니다.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신중하게 계획된 절차를 따라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한 지위를 갖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위임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음을 나중에 가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설교 요약본이 아닙니다. 설교 원문입니다. 제가 설교한 원고와 똑같은 원고를 다 가지고 계시면 유리 보셔서 재미가 좀 없습니다만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가지고 내려오던 그 언약의 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화가 나서 깨뜨린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언약의 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계약이 깨트려진 겁니다. 그래서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 주동자가 바로 아론입니다.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만든 장본인이 아론입니다. 10계명의 제 두 번째 계명, 이 계명을 직접적으로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지금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날이면 아론은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SNS에서 안 된다고 집단적으로 문자 보내고 현수막 내걸고 아니되옵나이다 하나님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이후를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죠. 그리고 아론의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2장 이후로 35장부터는 성막을 건설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아론은 철저하게 배제당합니다. 아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자숙기간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의 자리에 지금 앉히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이와 같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아론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론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직분, 직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셨기에 이제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야, 내가 대제사장인데 어디 눈을 지켜두냐 까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아론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의 온 생애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제국,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왜? 아론은 자격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위, 직무는 우리의 주도권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비전이나 야망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의 비전을 드러냅니다. 자기 야망을 드러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울이고요. 우리는 아론입니다. 오늘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응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응답하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위임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생명은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론과 같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왜 세례를 줍니까? 신약성경에 침례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게 함으로 너는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부터 이런 아론에게 복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종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5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9절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17절, 21절, 29절, 34절, 36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의 잣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론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위임식은 공적인 자리에서 거행되어야 했고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공적 자리에서 회막문 앞에서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적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공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 절차를 따라서 취임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아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제사장 아론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는 여러분 제사장이 아닙니다. 실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이고 이것을 제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단 아닙니다. 여기를 제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서 사용되는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언젠가 구역 나누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자고요.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복을 빌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빌어줄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어는 하나님 강복하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아니면 복을 허락하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는 제단이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건 제단이 아닙니다. 제단은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제사는 끝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목회자가 제사장 신분이 아니듯이 이곳은 그냥 강대상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어떤 교회는 여기 여성분들은 못 올라오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신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의 근원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반드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형식적이지 않아야 되고 위선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당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려갈 때는 오늘 여러분들과 똑같은 동일한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목사나 성도들이나 다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자들이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이 자꾸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지 아니하셨는데 그렇게 세운 것처럼 행동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하기도 하지만은 생각난 김에 어느 목사 안수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올라오셔서 참 그것을 축사라고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속이 뒤집혔습니다마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교회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교회 주인은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오늘 이런 식의 사고들이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님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서로 간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제사장들을 씻깁니다. 은밀한 의미에서 위임식은 이 아론과 제사장들을 씻기는 그 의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씻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서기 위해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반드시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과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몸에 육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중요한 의식을 행할 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성막 안뜰에 있는 물두멍에서 물을 받아다가 몸을 꼭 씻고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외적인 정결은 내적인 정결에 대한 바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 정결케 함으로 내적으로 정결케 하는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서는 존재들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성을 만약에 이렇게 상실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 된 우리들이 거하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 거룩성이 상실된다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우리들이 우리의 직장에서 그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986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1학년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영적 지도자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밟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가난농군학교를 만드신 김용기 장로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서울대학에 가셔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강연을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에 어떤 학생 하나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의 대답이 정말 멋집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면 우리 아버지가 보이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하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바로 제사장들은 그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씻기는 것입니다. 외적인 정결을 통해서 내적인 정결을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진지하게 다루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는 거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씻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제사장들을 위임식을 하고 난 뒤에 성막에서 7일 동안 기다리게 만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문제는, 거룩함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이 제사장들이 옷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대제사장은 입는 옷과 걸치는 것이 8가지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4가지입니다. 속바지를, 속옷을 입습니다. 바지를 입습니다. 띠를 띠고 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여기에 4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달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달력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이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설명드리기 참 힘든 건데 달력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달력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그의 직무와 기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대제사장은 존귀와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존귀와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고 대제사장의 호화로운 예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대제사장의 사역의 가치를 드러내며 상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옷은 빛나고 화려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28장 출애굽기 28장을 읽어보고 레위기 8장을 읽어보아도 언급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신발입니다. 달력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제사장이 발에 신을 신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제사장들은 맨발로 그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바라보죠.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다갔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들리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거룩한 땅이라. 여호수아 5장 15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나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이미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경외와 존경의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었음을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는 것을 신발을 벗음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의,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죠? 제사를 드리고 그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이고 피를 땅에 붓습니다. 파리떼들이 몰려들고 동물들의 오물들이 있는 그런 곳이죠. 신발을 신고 그것을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합니다. 그리고 발에 그런 것들이 묻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신은 신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훼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야 될 신발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것, 나를 가리기 위해서 신고 있는 것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고 있는 것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 있는 신발,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벗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신발을 벗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의 삶은 불편한 겁니다. 제사장에 관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에 관계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삶은 평안과 안식과 안녕을 보장하는 삶이 아닙니다. 불편한 삶입니다. 그의 직무는 불편한 겁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불편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살기에 불편합니다. 편안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된다. 불편해도 벗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요구된 삶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고 안락하고 평온하고 그런 삶은 우리들에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이겨내게끔 해달라고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제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집례할 제사장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갖춰졌습니다.
이것이 갖춰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씩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다 갖추어졌습니다. 9장에 들어가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첫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임재했음을 이제 밝히는 것이죠. 그 첫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같은 우리를 선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아론입니다. 아론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아론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이요, 주관자요, 행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론인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제사상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애에 자식을 주셔서 감격한 은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격한 은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서 감격한 은혜,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옳은 것입니다. 인간의 잣대를 하나님의 명령 위에 두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복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가시고 오늘 내가 벗어야 될 신발을 벗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